1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묵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드디어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귀환은 2차 귀환입니다. 마지막 3차 귀환은 느헤미야 때에 이루어지죠.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성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제사장의 12 우두머리를 대표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여기서 속죄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이기 때문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드리는 이 속죄제는 제사와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귀환한 백성들은 예물뿐만 아니라 왕의 서신을 지방 총독에게 넘겨주면서 성전 완공을 독려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 자폰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며 둘째 단락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4절 자폰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성전에 예물을 드린 후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지요. 바로 자폰, 즉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 사람들과 서로 자폰하여 스스로 거룩한 씨를 더럽혔다고 기록합니다. 이 자폰의 심각한 문제는 한두 명만 자폰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인 방백들도 자폰을 한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하지요. 에스라는 자폰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며 범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에스라가 한 행동이 3절과 4절입니다.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낭망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떨던 자들이 모여듭니다. 성도 여러분, 자포는 단순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배타적인 율법이 아닙니다.
자폰의 금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폰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제사의 본질을 파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이것이기도 하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자폰으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렇기에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를 잘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인이라 하면 나만 죄인인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이다 보니 교회에서도 죄인, 악행들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죄에 대해서 통곡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죄를 아파하고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으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속성이며 죄가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니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영적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8절 자폰의 죄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자폰에 관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지요. 그래서 5절에 보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기도합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습은 바로 에스라가 우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은 7절과 8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음에 사로잡히며 노락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에스라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라는 자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폰으로 인해 우상 숭배를 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죄악으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자폰을 했던 사람들의 죄악을,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나의 악함, 우리의 악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이 아닌 우리의 죄악을, 그들의 악함이 아닌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랍고도 충격적인 기도인가요? 이는 우리 시대의 기도와 신앙하는 상과는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어떠한가요? 공동체가 깨져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 실종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진영 논리에 붙잡혀서 지금 교회가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으로 깨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서로에게 있다고 말하며 서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라는 것이 실종되었고 더불어라는 것이 상실되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원수이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감안해 본다면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줍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인 주기도문에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개인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며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하는 삶은 우리가 함께하는 삶입니다. 신앙하는 삶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리며 기도도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교제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애찬도 우리가 함께 먹습니다.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언제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의 모습을 바로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 한국교회 성도와 교인이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성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으로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신학과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신앙하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